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나는 어느 부류의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하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누굴까? 첫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두 부류가 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지금 교회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는 것이다.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 얻었지만 영적인 신령한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럼 많은 열매가 맺겠죠. 근데 여전히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자, 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가 나오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래요. 신령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신령한 자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무엇 때문에 거듭났다고 했죠? 성령님. 자,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신령한 자는 뭐냐면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그 성령님의 생각에, 뜻에 내 뜻을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옛 자아를 가지고, 옛 습관을 가지고, 내 육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신령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설교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하나 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우리가 간신히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받은 자답게, 자녀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 보세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1절의 말씀처럼 그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1절을 보면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말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이죠.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오늘 점검해 볼까요? 내가 신령한 자인지 육신에 속한 자인지 그 점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징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어려운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나를 힘겹게 하는 말씀, 나를 회개케 하는 말씀, 나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 촉구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냐했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말씀을 저주로만 먹였대요. 딱딱한 밥을 주면 소화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밥은 뭐 회개의 메시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명을 주는 메시지.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섬겨야 되지 않겠냐.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죄가 있으니 좀 회개해라. 이게 딱딱한 소화하기 힘든 메시지죠.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그 말씀, 그 회개의 메시지, 그 뭐 사명을 주는 메시지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순종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밥으로 주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만, 저주로 주는 말씀만 그렇게 받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쭈쭈 신앙. 늘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내가 원할 뿐이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우쭈쭈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가서도요, 한평생 우쭈쭈 메시지만 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뭐 사명으로 나아가자, 회개해야 된다, 막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은 막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방어태세를 가지고 나오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평생 우쭈쭈만 해줘야 됩니다. 늘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교회는 어린아이의 교회인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교회인 것이죠. 어쩌면 그 교회에 회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심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주로 주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밥으로 주는 메시지, 듣기 힘든 메시지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저주로 뿐만 아니라 밥으로까지 주는 메시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과 미움과 다툼으로 일관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게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요. 뭐 많이 알고 있고 많은 것들을 더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라 해도 오랫동안 섬기는 많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 열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 합니다.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파가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된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땡스기빙 이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땡스기빙의 시즌이 되길 축복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우리 거듭나서 믿어진 은혜 가지고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밥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또 하나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생활. 이 세 가지 기억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아이 신앙, 우리의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미숙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성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로 뿐만 아니라 밥으로 주는 메시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며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